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술 교육을 하고 계세요. 아이성 첫 번째 공략은 실패했었지요. 만만하게 봐서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이성의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보다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는 아이성은 정말 지혜와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가운데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산성에 대한 공략 경험이 없어요. 아이성과 같은 산성에 대한 공략 경험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복을 해라. 그리고 이 매복을 하라는 말까지만 이 1, 2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세한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줬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복하라는 그 말 하나로 그 전체 전술이 생각나고 계획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복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술을 만드는 거지요. 군사 3만 명을 아이성 뒤편으로 가서 매복하게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들킬 만큼 가까이 있지도 말고 그렇게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면에서 쳐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요, 이 계획 속에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성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지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지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패배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패배하도록 놔두신 거지만 그러나 그래서 패배한 그것을 아이성 공략에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연기하지 않으면 많은 군대가 왔다가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면 그거 따라 나오겠어요? 진짜로 패배해서 물러가는 거니까 따라 나왔던 거거든요. 첫 번째 공격 때는.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거거든요. 이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한 척하고 도망갈 때에 도망가나 보다 하고 교만해서 쫓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없었으면 이 전략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전략이에요. 하나님 참 놀라운 거지요. 이런 지혜들을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까지도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합시다? 아니지요. 그건 안 되지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방법을 내셨을 거예요. 또 다른 길을 내셨을 거예요.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적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한 번의 패배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짠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9절에 보니까 묘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을 매복할 병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이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니 평소엔 그럼 백성 가운데서 안 잤나?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매복하러 보낸 병력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병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이제 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지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도 있는 진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용사들, 아이성을 공략하는 군대들만 지금 빠져나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잤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 백성하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성이 군대인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모병제로 그 군인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모든 그 젊은 남자들이 군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래 그 남녀 노인들이 있는 그 진지에서 편하게 있지 않고 앞에 나와서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앞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 자기만 좀 더 편하고 자기만 더 특별하게 하지 않고 똑같은 용사들과 똑같이 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요. 이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또한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역전시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서 그냥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자기 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일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이 전략을 일러주는 경우는 몇 번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때에, 아주 핵심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혜의 응답을 받고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이니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 하도 귀찮게 하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재미있고, 또 당시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던 시대인데 그 교회 가니까 예쁜 여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녔지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처음 나갔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당시에는 이제 그 시험이 많았죠,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월정고사라고 해서 매달 시험이 있었는데 10월에 월정고사를 보는데 이 수학 문제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2원 1차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전날도 그 문제를 막 풀면서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푸는 건지.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기도해볼까? 내 교회 좀 다녔는데 그래도 기도해볼까? 하나님, 이거 푸는 방법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왔다 갔다 대충 하고 자주 빠지기도 하고 대충 다녔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데 보여요. 방법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들을 마치고 잘 풀어서 마치고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했던 그 최재선 목사님, 중앙대학교 교목도 했던 분이고 선한침례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새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새만금에 대한 프로젝트가 주어져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 안 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에서 그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훌륭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만금이면 저기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그거 아니에요? 예, 문제 많았어요. 문제는 최재선 목사님이 세운 계획대로 안 했거든요. 원래 올린 계획에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용과 해야 될 것들도 다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천할 때 그걸 싹 빼버리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럴 때에 그럼 하나님 우리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원 1차 일일방조식 기억 안 났던 것도 기억이 안 났던 거지 공부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혜선 박사님이 그 새만금에 대한 그 계획 세울 때 그 여러 가지 방법도 사실은 다 공부했던 건데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꿈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큰 일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지혜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힘만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방법,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